여러분, 우리가 요즘에 습관에 대한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는데 습관이 좀 바뀌셨습니까? 삶은 습관이 짜낸 천에 불과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런저런 습관의 열매들로 만들어진 날줄과 씨줄이 짜낸 하나의 천인과도 같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습관이 만들어낸 천으로 만든 옷을 입고 사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습관을 일정한 행동을 오랫동안 반복함으로써 고정된 행동 양식이 생겨난 것이라고 보았을 때, 우리가 하는 행동은 우리가 무의식적으로라도 오랜 세월 동안 반복적으로 생각을 해왔든지 아니면 행동으로 나타났던 것들이 연속선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약에 등장하는 여러 인물들을 보더라도 그들에게는 어떤 습관들이 형성되어 있어서 그들의 인생을 표현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아벨은 가장 귀한 것으로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습관이 형성되어 있었던 반면에, 가인은 늘 형식적이고 불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라멕은 폭력적이고 허세를 부리는 것이 일상화되어 있고 습관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좋은 습관과 나쁜 습관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우유부단한 성격 때문에 2번이나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하면서 다른 남자에게 줄 뻔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또 나그네를 환대하는 좋은 습관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좋은 습관은 날개가 되고 나쁜 습관은 올무가 된다라는 말이 있듯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도 이렇게 위험에 처했을 때 우유부단한 성격은 자기 아내를 남에게 빼앗길 뻔한 위기를 만나게도 만들고, 또 나그네를 환대하는 좋은 습관은 부지 중에 하나님의 천사를 대접하게 되는 그러한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이삭은 늘 하나님을 묵상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리브가가 처음 올 때에도 묵상하는 중에 리브가를 맞이하게 되었고, 또 우물로 인한 다툼의 소지가 있을 때마다 그는 늘 양보하는 미덕을 보이는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기도 했습니다. 야곱은 어떠했나요? 야곱은 지고는 못 사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남을 속이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나쁜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속이는 데 있어서 훨씬 더 고수인 외삼촌 라반을 만나서 품삯을 10번이나 속게 되는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기도 했죠. 요셉은 어땠나요? 그의 어린 시절에는 늘 형들의 잘못을 부모님께 고자질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어서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애굽에 끌려가서 살아갈 때는 완전히 변해서 어떠한 유혹이 오더라도 유혹을 물리치고 이겨낼 수 있는 습관을 갖게 되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는 어떤 습관들이 있었나요? 그들은 늘 조금만 불편한 점이 생기면 원망하고 불평을 했습니다. 기적이 일상이 되는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고, 그동안 살았던 애굽을 그리워하고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그 못된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의 모든 인생은 우리가 각자 자기도 모르게 형성되어 있는 습관에 따라서 인생의 중요한 고비를 만날 때마다 습관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 인생이 바뀌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여러 차례 살펴보았습니다. 사람은 습관을 만들고 습관은 사람을 만든다라는 말처럼 우리가 습관을 들이지만 결국에는 습관이 사람을, 인생을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좋은 습관을 따르든 나쁜 습관을 따르든 선택은 자신의 몫입니다. 하지만 그 선택한 것에 대한 결과는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 준비한 것을 살펴보았더니 1월 마지막 주부터 오늘까지
구정 명절을 빼놓고 총 9번에 걸쳐서 습관에 대한 설교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습관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습관을 바꾸는 것이 왜 필요한지 이런 동기부여들을 해보았고, 우리의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우리가 어떤 습관을 가져야 되는지를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습관, 그리고 말과 언어를 지키는 습관, 그리고 시간 관리를 하는 습관, 그리고 재정 관리의 습관, 건강 관리에 대한 습관, 인간관계와 섬김에 대한 습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았고, 오늘은 마지막으로 우리 신앙의 거룩한 습관, 영적인 습관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신앙생활 하는 것도 습관입니다. 신앙생활 하는 것을 보면 어떻게 습관이 들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그 모습은 천차만별로 차이가 납니다. 어떤 분이 신앙생활하는 걸 보면 정말 목사가 보기에도 존경스러울 만큼 바르고 반듯하고 확실한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의 신앙을 보면 아주 젠틀하고 어떤 격조가 느껴집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도 안타까울 정도로 거칠고 삐딱하고 제멋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차이가 나는 것은 왜 그렇게 차이가 나게 될까요?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일까요? 아니면 타고난 천성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일까요? 가만히 보면 결국 우리가 신앙생활을 처음부터 어떻게 배웠는지, 잘못 배운 신앙생활은 결국 우리의 습관이 되고 몸에 배어서 계속해서 그렇게 습관대로 행동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좋은 신앙의 습관을 갖기를 원하시고, 또한 자녀들에게도 좋은 신앙의 습관을 물려주도록 교육하고 본을 보이기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신앙 교육을 한마디로 말하면 쉐마 교육이라고 부릅니다. 이 쉐마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들으라라는 말입니다. 이 들으라, 야 좀 들어봐라 하면서 계속해서 아이들이 말귀를 못 알아들을 때부터 계속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의 말씀을 계속 읽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들은 일부러 암송하려고 해서 암송하는 게 아니라 수천 번 수만 번을 듣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것이 암송이 되는 거예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세계 각지에 흩어져서 설령 히브리어를 유창하게 못한다 할지라도 이 쉐마의 말씀만큼은 유창하게 히브리어로 다 암송을 하게 됩니다. 그 정도로 철저하게 이 말씀을 교육하고 있는 것이죠. 이 쉐마 교육은 이스라엘 민족이 율법을 받은 후로 지금까지 3,500여 년 동안 끊임없이 이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유대인들의 인구는 얼마 안 되지만 세계 곳곳에서 노벨상을 많이 타고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 이유는 바로 이 쉐마 교육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들은 부모에게서 교육을 받고 부모는 조부모에게서 신앙교육을 받습니다. 어린아이가 자라나면 또 그 자식에게 이 쉐마 교육을 전수해 줍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부모님으로부터 무슨 말을 제일 많이 듣고 자라셨습니까? 기억을 해보면 부모님이 나에게 제일 많이 했던 말이 무엇일까요? 그리고 또 우리가 부모가 되어서 자녀들에게는 어떤 말을 많이 하고 살았을까요? 혹시 공부해라, 성공해라, 출세해라, 돈 많이 벌어라, 세상에서 지지 말고 이기며 살아라, 이런 말을 많이 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먼저는 우리 자신이 어떻게 신앙의 훈련을 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두 번째로는 자녀들에게 어떻게 신앙 교육을 시켜야 되는지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 습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며 유일하신 분임을 기억하는 습관을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하나님을 늘 인식하고 살아가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또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라는 것,
우리가 다른 곳에 기웃거리거나 한눈 팔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매사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의식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습관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실제로 어떻습니까? 얼마나 자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갑니까? 또 하나님을 믿노라 사랑한다 하면서도 얼마나 다른 곳에 한눈을 팔고 기웃거리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까? 예배를 드리고 나서 교회당을 떠나고 나면 다음에 교회에 올 때까지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끼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입니다. 세상 말로 우리의 모든 것의 끝판왕이 되십니다. 다른 것을 바라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만 붙잡고 살아가면 됩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을 기억하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훈련을 하라는 겁니다. 잠언 3장 6절에 보면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말씀합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거나 자기 명철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만 믿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지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게 됩니다. 시편 73편 28절에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진짜 복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짜 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매사에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하는 코람데오의 정신으로 하나님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습관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사랑을 이해할 때 보통 감정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랑을 이야기할 때 전인격적인 관점에서 설명을 합니다. 특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감정이나 또한 우리가 하고 싶을 때 선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필사적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당위적으로 해야 되는 행동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라고 하는 삼중적인 표현으로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 가지는 각각 좀 다른 강조하는 바가 있습니다. 먼저 마음을 다하여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진심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서 사랑을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형식적으로나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움직이고 우리가 감동을 받아서 사랑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우리의 감정이 움직이도록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고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이, 그 사랑하심이, 세밀하심이 나에게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깨닫게 될 때에 우리는 마음 중심으로 우러나는 사랑을 고백하고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 하나님을 늘 깨닫고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 하나님에 대한 그 깨달음이, 그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표현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뜻을 다하여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감정을 초월해서 사랑하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절대 신앙을 갖게 되면 우리 마음으로 납득이 되지 않고 이해되지 않아도 내 생각과 뜻을 하나님의 뜻에 굴복시키게 됩니다. 또 어떤 분은 순종과 복종이 차이가 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순종은 납득되고 할만하다고 생각할 때 따르는 것이고, 복종은 납득되지 않고 내가 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따르는 것이 복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떨 때 보면
그래, 이거는 순종하는 게 좋아. 그리고 내가 이 정도는 할 수 있어. 이렇게 해서 순종하는 게 있죠.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이것까지 해야 되나?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걸 시키시지? 이거는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야. 이렇게 느껴질 때도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에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 생각과 뜻을 접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이것이 복종이라는 거예요. 뜻을 다하여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우리의 이해가 되지 않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상황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여 사랑하는 것이 바로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이 신앙의 출발이라면 복종은 신앙의 성숙함을 드러내는 표지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정말 뜻을 다하여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힘을 다하여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한계에 이르도록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저 하는 척하고 흉내만 내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저렇게까지 할 수 있나? 저렇게까지 사랑할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사랑하라는 것이죠. 요즘에 이제 신방을 하면서 연세 드신 어르신들, 우리 교회에서 참 헌신했던 우리 분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할 때 제가 마음이 좀 짠한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정말 옛날에는 극성맞게 교회를 섬겼는데 지금은 이 힘이 다 빠지고 걷는 것도 힘들어서 교회 나오기도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끼리 모여서 그런 얘기를 했대요. 왜 손 목사님은 우리가 조금 더 젊었을 때 좀 일찍 오시지, 이제야 오셔가지고 우리 힘 다 빠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오셔서 우리가 뭘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오셨나, 이런 이야기를 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사실 우리 교회가 오늘 이렇게 있을 수 있는 것은 다 그분들이 정말 그분 표현대로 극성맞게 신앙생활하고 힘에 지나도록 섬기고 봉사하고 충성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한계를 정하지 않는 사랑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긴다 하면서도 스스로 한계를 정합니다. 난 은혜 받으면 안 돼. 내가 더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날 뭘 원하실지 몰라. 나는 그냥 이 정도에서 나는 더 이상 안 나갈래. 이러면서 한계를 정하는데, 힘을 다하여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에 사랑한다라고 할 때 히브리어는 아하부라는 말을 쓰는데, 이 아하부라는 말은 내 전체를 쏟아붓는 열정적인 사랑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당히 하는 게 아니고 내 모든 것을 다해 사랑한다는 것이죠. 어거스틴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모든 것을 하라. 이 말을 다른 말로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다면 무엇이든 해도 좋다, 내 마음대로 해도 좋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무엇을 하든지 그 결과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그렇게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새생명반을 공부하면서 이 새생명반을 마칠 때까지 요한복음 21장을 한 차례 통독을 합니다. 그래서 한 주에 3장씩을 정독을 하고 은혜 받은 구절을 나누고 있는데, 예전에 어떤 분이 그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이런 고백을 했어요. 요한복음 5장 42절에 보면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구절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딱 보면서 이분이 뭘 느꼈느냐 하면, 마치 숨어서 못된 짓을 하다가 들키게 되면 깜짝 놀라고 이 부끄러움을 느낄 때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신앙생활 한다고 교회를 왔다 갔다 하고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기는 했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내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지고 잃어버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딱 읽는 순간 내 얘기네.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있었네. 이거를 깨닫고 충격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부관계나 사람과의 관계에서 사랑이 식어버리거나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면 모든 것이 트집거리가 되고 문제거리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의 신앙도 점점 문제가 커지게 됩니다. 사랑하고 사랑을 유지하는 것도 하나의 습관입니다. 상담학을 전공한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느 부부가 평상시에 대화하는 내용만 들어도 그 부부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을 할 수 없게 이야기하고 정이 떨어지게 이야기를 하고 상처를 주는 말들을 하고 무시하는 투로 대하게 된다면 그 관계는 오래 지속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같이 산다는 것 자체가 고통이고 상처고 불편하고 결국 견디다 못하게 되면 헤어지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유지하려고 하면 하나님과 사랑을 유지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우리의 마음이 변하지 않도록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런 습관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습관이 우리 가운데 배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가져야 될 습관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습관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새긴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긴다. 물질이어야 새기고 보이고 그러죠. 양육학교를 해보면 이제 새생명반에 성경 암송을 하잖아요. 그럼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은 그게 두려워서 못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듣고는 싶으니까 오셔가지고 엄포를 넣습니다. 목사님, 미리 말씀드리는데 우리는 성경 암송은 못 합니다. 무슨 학생이 그렇게 배짱이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그거 하라 그러면 나는 안 합니다. 이러면서 이제 오세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그래도 하시라고 그러면은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이래요. 목사님은 아직 젊으셔서 잘 모르시겠지만 우리 같이 나이 든 사람은 머리가 돌이 되어서 아무리 외우려고 해도 다 잊어버려요. 그럼 제가 그렇게 얘기하죠. 맞아요. 이 돌에 뭘 새기려고 하면 힘들어요. 그런데 돌은 새기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일단 새겨놓으면 잘 안 지워져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긴다는 게 뭘까요? 6절 말씀에 보면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그랬어요.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고 하는 것은 그냥 무작정 암송만 하면 된다는 게 아닙니다. 그냥 외우는 게 아니라 말씀의 내면화가 이루어지도록 하라는 겁니다. 그럼 말씀의 내면화가 뭘까요? 이 말씀의 내면화는 우리가 마음이 가는 대로 행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과 같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되는 상태, 거기에까지 이르는 게 말씀의 내면화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굳이 성경을 찾아서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를 찾아보지 않아도 내 마음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의 뜻과 일치되게 되는 상태, 그게 마음에 새긴다는 것이고 마음의 내면화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려면 단지 말씀을 지식으로만 알아서는 안 됩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검증해보고 실천해보고 체험적으로 깨닫게 될 때 그 말씀은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삶으로 검증해내면서
말씀의 내면화가 되도록 마음에 새기는 훈련을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는 훈련, 하나님을 사랑하는 훈련, 그리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훈련, 이 훈련을 지속적으로 해나가라는 것이죠. 크게 두 번째로, 이런 훈련을 우리가 하고 났다면 이제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하고 어떤 신앙의 습관을 갖도록 해주는가 하는 겁니다.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 습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것의 원어적인 의미는 반복해서 말하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릴 때는 반복처럼 좋은 교육 방법이 없습니다. 잘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계속 들려주고 반복해서 알려주는 것이 제일 좋은 교육 방식입니다. 왜 반복이 필요할까요? 사람은 한두 번 얘기한다고 해서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지 못합니다. 그래서 리더십을 공부를 해보면 좋은 리더는 팔로워들이나 중간 리더들에게 리더의 비전을 정기적으로 반복해서 이야기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리더는 전체적인 구상이 있습니다. 리더를 우리가 흔히 비저너리라고 하잖아요. 비전을 보는 사람. 그래서 뭔가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한두 번 이야기한다고 해서 중간 리더들이나 팔로워들이 다 이해를 못해요. 설령 이해한다 할지라도 자꾸 까먹고 자기 생각대로 가려고 해요. 그러면 그럴 때마다 정기적으로 반복해서 우리의 꿈은 이거야, 우리의 목표는 이거야, 우리의 비전은 이거야, 이렇게 계속해서 인식을 시켜주게 될 때 그 공동체는 한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에게 한두 번 좋은 얘기 했다고 해서 자녀들이 금방 알아듣고 변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인내를 가지고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처음 하는 것처럼 또 얘기하고 또 이야기하고 반복할 때 그 아이들이 어느 순간 그것이 생각에 배이게 되고 마음에 새겨지게 되고 삶을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어릴 때 좋은 것을 반복해서 가르치면 좋은 습관으로 평생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잠언 22장 6절에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합니다. 어릴 때에 가르친 것, 늙어서까지 습관으로 남아있게 됩니다. 어릴 때 생긴 기억은 쉽게 지워지지 않습니다. 성경을 암송을 해도 어릴 때 암송한 것은 늙어서도 외워집니다. 그런데 나이 들어서 외운 것은 시간이 지나면 막 뒤죽박죽 돼서 그게 그거 같고 그 말씀이 그 말씀 같고 꼬이고 이 잘 안 돼요. 그 어릴 때 교육 효과도 어릴 때 하는 것이 효과도 좋고 지속성에 있어서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오래 갑니다. 여러분, 모세나 사무엘을 보세요. 이 모세나 사무엘은 그의 인생을 결정짓는 그 신앙의 시기가 유대인들이 말하는 젖되기 전까지입니다. 어머니가 품에 안고 있을 때, 젖을 먹이고 아이를 품에 안고 있을 때 해주었던 신앙의 교육이 모세의 인생을 결정짓게 되었고 사무엘의 인생을 결정짓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부지런히 반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두 번째는 범사의 말씀을 적용시키는 교육을 해야 합니다. 부모가 심어줘야 될 두 번째 습관은 범사의 말씀으로 적용되도록 하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7절 중간에 보면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랬습니다. 강론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자주 읽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시키는 훈련을 하라는 겁니다. 앉아있을 때, 길을 갈 때, 누워있을 때, 일어날 때, 이것은 우리가 삶의 어떤 상황과 처지에 처해 있든지 간에
그 상황에서 말씀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가르치라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교육은 성경 지식을 전해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우리의 가정에 일어나는 일들이 하나님 말씀 속에서 어떻게 해석되고 적용되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얘야, 우리 집에 지금 이런 일이 있지 않니?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이러이러한 뜻이 우리 가정에 이루어진다는 것이야. 우리에게 이런 고민과 문제거리가 있지 않니? 하나님께서 이럴 때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어.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하자. 이렇게 삶의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말씀대로 적용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들을 함께 고민하고 가르치고 경험하게 될 때 그 아이들은 성경이 지식이 아니라 그의 인생 가운데 지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복이고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대로 사는 것이 최선임을 알 수 있게만 해준다면 그 자녀는 결코 곁길로 나가지 않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자녀에게 가르쳐야 될 습관은 말씀에서 떠나지 않도록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겁니다. 우리는 환경의 지배를 받습니다.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이 형성됩니다. 8절과 9절에 보면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손목, 미간, 문설주, 바깥문, 여기 하나님의 말씀을 곳곳에 기록을 해두고 무엇을 하든지 그 말씀을 보게 만들고 집에 왔다 갔다 할 때에도 말씀을 보고 바깥문을 출입할 때에도 들어가며 나가며 그 말씀을 기억하게 하라는 겁니다. 말씀을 교육하기 위해서 상징과 도구들을 사용해서 말씀을 떠나지 못하게 교육하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 테필린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유대인들은 지금도 쉐마의 말씀을 적은 것을 작은 통에 넣어서 이마에 붙입니다. 여러분 그림에 보면 여기에 무슨 그 박스 같은 거 시커먼 거 이렇게 두르고 있잖아요. 그 안에 이 쉐마의 말씀을 적어서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이 손에 보면 이 줄을 칭칭 감고 있잖아요. 자기도 감고 자녀들에게도 이걸 감아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감고 있고 내 삶을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또 이 매주자라는 게 있습니다. 바깥문에 우리로 말하면 교패 있잖아요. 교패처럼 문에다가 저런 표시를 해서 붙여놓습니다. 그리고 집에서도 이 문설주에 이렇게 매주자를 붙여놓고 집에서 왔다 갔다 할 때도 말씀을 기억하게 하고 집을 출입할 때에도 말씀을 기억하게 하고 밖에 나아가서도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리고 밖에 생활하고 집에 들어왔을 때에도 내가 말씀대로 살았는지를 점검하고 이렇게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죠. 어디를 가든지 늘 말씀이 보이게 하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습관이 되도록 했던 겁니다. 이렇게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때로는 마음에, 때로는 입에, 때로는 이마와 미간 신체에, 때로는 문설주와 바깥문 건물에 이렇게 말씀을 두면서 말씀이 어느 곳에 있든지 습관이 되도록 만들어냈던 겁니다. 이렇게 하면 빠져나갈 방법이 없습니다. 늘 말씀 속에 살아가게 되고 말씀이 기준이 되고 말씀이 중심이 됩니다. 여러분 신앙의 교육은 가정에서 시작되고 가정에서 완성됩니다. 자녀들의 신앙 교육을 교회에만 맡겨두어서는 안 됩니다. 일주일에 1시간 와서 교육받고 어떻게 그 자녀들의 신앙이 바로 서겠어요? 집에서 부모가 본을 보이고 이렇게 교육을 할 때에 가능한 것이죠. 이제 오늘 습관 시리즈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이제부터 중요한 것은 실천입니다. 실전이고 훈련이고 실습입니다. 아무리 습관에 대한 좋은 말씀을 듣고 동기부여를 받아도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보에
간지가 하나 있는 걸 보셨죠? 예, 좋은 습관 만들기 훈련 점검표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을 들었던 것들을 총정리해서 우리가 점검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재정 관리만 빼놓고 다 해놨어요. 왜냐하면 재정은 또 여러분 금전출납부 따로 쓰시니까 빼놓고 나머지 6가지를 이렇게 해놨습니다. 아침형 인간들은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처음 시간에 일정표를 한번 쭉 보시고 점검을 하시고 하루를 마무리할 때 계획대로 잘 살았는가를 점검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저녁형 인간은 아침이 바쁘니까 전날 밤에 그 다음날 할 것을 미리 계획을 세워보고 저녁에 자기 전에 다시 점검을 하는 겁니다. 먼저 오늘의 일정란 보면 처음에 일정을 4개의 묶음으로 묶었죠, 그죠? 아침은 잠에서 깨어나면서부터 아침 먹기 전까지, 그리고 오전은 아침 식사 후부터 점심 식사 전까지, 그리고 오후는 점심 식사 후부터 저녁 식사 전까지, 그리고 저녁은 저녁 식사 후부터 취침 전까지, 이렇게 4개의 묶음으로 나누어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 중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시간별로 정리를 해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 쓸 것인지, 자기 개발을 위해 쓸 것인지, 가족과 함께 할 것인지, 내가 맡겨진 사역과 일을 할 것인지, 여가를 위해 쓸 것인지 우선순위를 두고 시간대별로 계획을 세워보고 하루를 마칠 때 점검을 해보는 겁니다. 그다음에 입술에 파수꾼 세우기. 우리의 말은 플러스 언어와 마이너스 언어가 있다고 그랬죠. 이야기를 할 때 도움이 되고 덕이 되는 말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칭찬, 감사, 격려, 축복, 용서, 화해. 그리고 마이너스 언어가 있죠. 상처 주는 말, 부정적인 말, 불필요한 말, 거짓말. 그래서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내가 오늘 참 잘했던 말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를 적어보고, 그리고 내가 해서는 안 될 말들 한 것은 무엇인지를 점검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섬김. 오늘 일정 가운데 내가 누구를 만날 일이 있다 그러면 내가 그를 어떻게 섬길 것인가, 누구를 섬길 것인가를 정하고 몸으로든 물질로든 재능으로든 기도로든 말로든 그를 어떻게 섬길까를 적어보고 실천을 해보는 겁니다. 건강한 정신과 따뜻한 마음. 우리의 마음과 감정이 지금 버려야 될 것들이 있다면 어떤 마음과 감정을 버려야 할까? 그리고 우리가 품어야 할 생각과 감정이 있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를 염두에 두면서 그 마음을 품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독서에 대한 계획도 좀 세워보면서 내가 오늘은 무슨 책을 나를 위해서 몇 페이지까지 읽겠다, 이런 계획을 세우고 점검을 해보는 것이죠. 건강관리, 먹는 것, 또 운동하는 것, 자기만의 수준에 맞게 적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물은 하루에 몇 잔을 마시겠다, 또 뭐 몇 칼로리 이상은 안 먹겠다, 또 운동은 스트레칭을 내가 몇 사이클을 하겠다, 걷는 것은 몇 보를 걷겠다, 뭐 이런 것들을 적어놓고 실천을 해보는 것이죠. 저희 경건의 훈련, 새벽 기도와 큐티 했는지 점검하시고, 그 외에도 정기적인 기도 시간을 가졌는지 점검하시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또 감사의 고백을 내가 얼마나 했는지 점검하시고, 또 말씀을 내가 얼마나 읽고 공부했는지 점검하시고, 또 복음을 전하고 전도에 우리가 얼마나 실천을 했는지를 돌아보시고, 기타 뭐 영성 일기를 쓴다든가, 또 개인적으로 어떤 영성 훈련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점검을 좀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한 장에 보면 앞뒤로 해서 이틀치가 되어 있고, 여러분들 주보에 2장씩 들어가 있죠. 예, 그래서 최소한 4일은 이대로 한번 실천을 좀 해보시고, 나는 꼬박 다 하겠다 하시는 분은 여분이 있으니까 더 가져가셔서 해보시고, 우리 소그룹에서도 계속 이를 점검을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것이 잘 되면 이것을 하나의 좀 책으로 우리가 좀 묶어서 여기 한 장 더 해서 주일을 설교 요약하는 난을 또 만들어서 이렇게 우리가 우리 삶을 요 틀에 좀 훈련을 시키는 것들을 실천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이런 점검표를 통해서 우리 좋은 습관들이 몸에 배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영적으로나 또 육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계속해서 성장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달여 동안 습관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또 도전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고 오늘 이 점검표를 통해서 매일매일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훈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결심도 약하고 의지도 약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우리를 하여금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